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민수기 16장 41절 어서 와요. 16장 4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있었고 또 그것 외에 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의 고라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성막을 접고 운반하고 이 성막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규합을 내서 사람들을 특별히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급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될 거냐. 우리 교회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권혁준 형제가 나타나서 뒤에서 하경이랑 여러 친구들, 영웅이 친구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왜 우리가 교사만 하느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화가 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고라의 그 그룹들이 자손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죽게 되고요. 250명의 사람들 리더급 되는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불을 내셔서 다 태워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고라의 사람들 가족들이 다 죽었고 25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해서 4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원망을 하면서 그날 또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봅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 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축복하는 입입니까? 저주하는 입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감사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입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만 한 주간 가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데 입술의 죄를 많이 범합니다. 마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입술의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나 난 주님의 세계의 우리 성도님들이 말의 수준이 높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관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 속에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건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말은, 상처되는 말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더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혀에 10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병든 혀에 10가지 증상.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아빠 없다고 그래. 여기서부터 아빠 없다고 그래. 아빠 절대 없다고 그래.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중보기도 하고 지적해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격주어졌습니다. 할 때 딱 의식이 드는 거죠. 이 혀가 병든 현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늘 훑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님은 늘 밥만 많이 먹으셔. 퍼뜨립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심하면 중상모략을 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너만 알아. 제가 나한테 말해. 너만 꼭 알아. 그러면 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아. 비밀을 누설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건 이제 부모님들에게 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까? 저주의 말을, 비난의 말을, 비판의 말을 많이 합니까? 병든 혀는 저주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망령되게 부릅니다. 불경건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는 더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음담패설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욕하고 변태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아홉 번째로 언제나 내가 옳기 때문에 논쟁하면서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내가 옳습니다. 열 번째로 비관적인 말로 전염시킵니다. 부정적인 말로 전염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혀들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마치 소금을 골고루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들을 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이 많이 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병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 연병 사이를 지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 연병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속죄의 사역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46절에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의 종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예, 속죄하라고 그랬어요. 47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원래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가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어듭니다. 이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연병 가운데 죽는 것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이렇게 죄의 증상들을 쫙 얘기했지만 여기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 또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 이런 비난들, 이런 원망들, 이 모든 것을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모든 원망의 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마음들, 거짓말들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바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실수해서 목사님에게 원망을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자녀, 가능하면 부부 사이에도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한순간도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어내야 돼요. 주님의 피로 내 눈을 씻습니다. 내 입술을 씻습니다. 내 마음을 씻습니다. 깨끗게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의인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감사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로 떠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거기까지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런 반역의 기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씨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고, 유전자 DNA를 받고 삽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재현이는 이런 말 듣기 싫어하지만 어쨌든 제 딸입니다. 여러분, 저의 DNA가 들어갔습니다. 축구 잘합니다. 성격 좋습니다. 착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는 DNA가 들어가 있어요. 남의 집 아버님이 크게 아멘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총명, 위엄,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인간의 이 교만을 보면서 언어가 하나였던 것들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가서 벽돌을 쌓아라 했는데 막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을 갖다 주고 서로가 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언어를 다 혼잡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여기 노트에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이런 불만의 입술들을 다 제거하시고 감사와 축복의 깨끗한 말로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스바냐 3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난주에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괜찮아요. 그건 육이에요. 영은 뭐라고 그래요? 영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의인답게 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던져졌던 수많은 언어의 입술들이 너무나도 더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다가 숯불을 쫙 트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합니다. 내 입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네, 장로님 다음부터는 숯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숯불 가가지고 우리도 숯불을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악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깨끗한 언어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육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입술을 주셨어요. 찬송의 입술.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와 찬송,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왔냐면 다른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새로운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자, 죄송합니다. 그 위를 읽어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세 가지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노래, 찬양이 나요. 입술의 찬양. 세 번째는 뭐랍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요한복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에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방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구 사람으로. 주이소마, 주이소. 이렇게. 하여튼, 그게 다 방언이에요. 이런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방언은.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입술에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영으로 기도하면 이 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면 내가 기도의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 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다 모였나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캄캄하고 달빛이 흐린 밤에 혹시 여러분 걸어갈 때가 있었죠. 좀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대로 맞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약간 하면서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캄캄한 밤에 달빛이 있는 곳에 아주 노련한 안내원이 강력한 전등을 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이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거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강건케 하고 아주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도의 삶을 아주 단단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도를 몇 개 들 수 있습니까? 우리 보성이 형제는 역도를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 들다가 일주일이 들면 한 두세 번 들을 수 있겠죠. 한 달이 지나면 여러 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역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는 없군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방언을 자기가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쿼시라는 거 아세요?
스쿼시라는 것이 벽 사면에 테니스 라켓 비슷한 걸 가지고 공을 치는 건데 1시간 동안 그걸 하게 되면은 공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몸에 땀이 쫙